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지하철인데요. 저희 집사람을 좀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무슨 길을 물으러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이제 그 영무원 쪽으로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을 제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 이쯤에 무엇이 있다, 이걸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쭉 갔습니다.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이 오던 길과 다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 25년 전의 일이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길도 잘 찾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이 됐습니다. 오던 길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탔거든요. 에스컬레이터. 그걸 탔는데 보통 이제 올라가는 게 있으면 옆에 또 내려온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은데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더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영무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길을 묻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서 있는 위치는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것을 잘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주변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그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잘 설명이 안 되고,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헤매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이산가족 되겠다 하는 생각에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제가 내려와야 돼요. 오던 길로 이제 가려고 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걸어서는 제자리 걸음이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뛰어갔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웠어요. 제가 기억한 대로 이제 찾아갔으니까요. 뭐 사소한 일입니다. 일인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돼요. 이럴 때 좀 당황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맞닥뜨리다 보면 당황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좀 침착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길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그런데 당황하게 되면 길을 옆에 놔두고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당황하는 것을 잘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깊숙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오던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헤매지 않는, 그래서 다시 오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물론 저는 좀 억지를 부려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왔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었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불어닥치게 됩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여러 모양으로 예를 써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당황하지 않겠다 각오를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상황을 만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 좋다는 약을 구해서 먹였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서 또 고쳐달라고 했을 겁니다. 안 돼요.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문제예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더라, 귀신을 내쫓으셨다더라, 뭐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 밑에 있는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9 제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뭐 귀신 안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도 외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변론을. 그 무리 중에 서기관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꾸 흠을 잡으려 하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서기관 하면 요즘 이제 성경 박사, 뭐 신학교 교수, 아니 목사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무너뜨리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 환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이걸 보고 곱게 말이 나가겠어요? 그거 말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죠.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풀이 딱 죽었겠죠. 안 되거든요. 예를 써도. 그리고 이제 조그만 소리로 우리 선생님은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 광경이에요. 지금 변론이 일어나고 지금 아이는 뒹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참 아프셨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초지종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데 물으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느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귀신에 잡혀서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물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정말 그걸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1초 1초가 아마 1000년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데도 고백해 하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느냐 고백해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어렸을 때부터니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 또 서기관도 있겠죠.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한가요?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는데 왜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한가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풀어요. 두 번째, 문제 풀 실력이 안 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어랑 뭐 국어 같은 이런 인문학 쪽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 때 참 힘들어요. 막 발버둥 쳐도 다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푸는데 좀 안 돼요. 그게. 근데 제가 못 푸는 문제, 씨름하는 문제 그 친구한테 가지고 가면은 이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인데 안 풀린데 그 친구는 이건 문제 없어 하고 푸는 거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 맞닥뜨리는 문제, 그걸 고치거나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 문제 없앨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을 출제한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이따위 문제를 냈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냈나, 그렇게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자, 문제를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그렇다면 실력을 키워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 이게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일 없어, 문제 없어 하고 극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그 자체에 치여서 눌려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분, 능하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된소리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깁니까? 늘 나누는 것이지만 사귐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귐, 만남.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더 깊숙이 지속적으로 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려요.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 탄생했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귈 때 그분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말한 것 같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실력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 물론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 실력 없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환난과 지금 도전하고 있는 여러 일들, 그건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수정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것 믿음이에요. 주님과 긴밀한 만남 속에서 이 믿음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을 것이냐, 믿음을 키워라 하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뭐 그런 증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더라,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란 그 분이 고치시겠지 하고 왔는데 안 됐잖아요. 제자들이 막 기도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랑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여기에 한 가닥 믿음이 있어요. 사실 한 가닥. 그래도 예수님 붙잡잖아요. 도와주소서. 흔들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커간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만남이란 것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떼놔야 돼요. 바삐 내일하고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아예 처음부터 떼놔야 돼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최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신뢰가 생기고 서로 내 삶을 서로에게 의탁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먼저 떼드려야 돼요. 바삐 내일만 하다가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고 건너뛰고 안 돼요. 그래서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맨 첫 시간, 중요한 시간, 귀한 시간을 뚝 떼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지속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참 혼자서 그렇게 실력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시간들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학교도 학풍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얘들, 열심히 집중하는 얘들 사이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같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실력이 늘어요.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침을 받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 기도도 하고 뭐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예수님이 되고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겠죠.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름 안 불렀을까요?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할 때 했을까요? 막 안수도 하고 막 뭐 진짜 진땀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참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모양은 있습니다. 기도의 모양이 있는데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뭄이 해결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늘 사귐 속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제자들은 그 당면한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기도로 체화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로서 이 땅에 머물고 오셨죠. 왔는데 늘 기도하십니다. 그 피곤하신 중에도 제자들 다 쉬게 하시고 무리들 보내게 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살펴볼 수 있어요. 제자들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 다 알죠. 다 알고 계십니다. 가서 쉬어라, 쉬어라 하는데 이 기도가 생활화되지를 않았어요. 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문제 앞에 기도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대로 마음으로부터 온 심령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체화된 기도예요. 내 삶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늘 주님과 사귐 속에서 기도가 호흡처럼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당황하기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실패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속상하고 원망, 불평이 스멀스멀 일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또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억지가 아니고. 이게 체화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도전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안 돼요. 지금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보통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의 사람은 돼요.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지금 나의 모든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렇게 되기까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하는 말이죠. 나중에 기도는 우리 숨구멍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이 늘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어질 때 우리의 생명은 늘 꽃을 피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내 욕심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굉장히 아이러니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괜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생각, 욥처럼 막 환란 속에 집어넣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실 수 있어요.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불행하게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못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질까 봐. 솔직히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군요.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중단 없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중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밑에서 있었잖아요.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누리며 살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들이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강성해질까 봐 저들 누르자 해서 40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뻐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찬송했죠.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정복하고 했으면 이루실 텐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 좀 없으면 또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고기 삶는 솥에서 마음껏 고기를 건져 먹었는데 그랬나요? 그들이? 옛날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껏 먹었나요? 근데 편했나요? 애굽에서?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을 불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단련시키고 또한 그들이 이끄셨는가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기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것이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꼭 신뢰하셔요.
지금 눈앞에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밟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터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백성을 이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는데요. 그때 몇 가지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찬양인데,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간단하지만은 참 많은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손을 들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보통 설교도 준비하고 이제 설교 제목도 나오고 그래요. 또 찬송도 이렇게 나오고 금요일에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연관도 되고 해서 이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근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참 물론 여러 찬양 중에 이것이 이제 선곡돼서 또 우연한 일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두 손 들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은 반드시 또한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문장을 이해할 때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키라는 것은 열쇠라는 뜻 아닙니까? 열쇠. 자동차 키 하면 자동차 열쇠인데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열려요. 열립니다. 그 문장이 이해가 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키워드만 딱 잡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이 반드시 푸실 거예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